할렐루야 샬롬이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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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6절에 보니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하면 저희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지으셔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네, 오늘은 나는 누구일까라는 그러한 그 제목을 가지고 한번 묵상 같이 해보십니다. 네.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가 자기 스스로도 생각을 해보면 내가 누구인지 또렷하게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울 듯해요. 나는 예를 들면 뭐 어떤 직종에 종사를 하고 있고 누구네 집 몇째 딸의 몇째 아들의 아니면 뭐 내가 아이를 며칠 줬고 뭐 이런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아이들 사이에 아침에는 네 발로 낮에는 세 발로 그 다음에 두 발로 걷는 게 뭘까. 저 어렸을 때도 많은 수수께끼를 냈었어요. 저녁에는 세 발로 걷네요. 아침에는 네 발로 낮에는 두 발로 저녁에는 세 발로 헷갈렸었죠. 지팡이를 짚고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면 요즘에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분들 많지 않으세요. 연세가 90 정도 구순되신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건강해졌죠. 나를 아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를 통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내 성격은 어떻고 내 혈액형은 어떻고 나는 뭐를 좋아하고 나는 뭘 싫어하고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는데 내가 아는 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닐 수가 있고요. 또 내 잘난 맛을 산다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사는 경우도 참 많아서 주변에서 그런 말 많이 하죠. 네 잘난 맛을 산다. 착각은 자유야.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곡된 자아상을 통해서 자신을 과대 아니면 또한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죠. 두 번째는 자신을 아는 방법은 다른 사람이 나를 아는 경우를 통해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친한 사람 또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내 얘기를 할 때는 주로 장점을 많이 들어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또 적을 통해서 나를 아는 방법은 아주 안 좋은 점. 그 사람 아주 힘든 사람이야. 아주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 듣다 보면 그것도 또 절대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항상 내 단점을 많이 봐왔던 사람, 비호감인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도 온전한 방법은 없는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만들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를 바로 알려면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나를 바로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을 알 수 없으면 인간이 살아갈 방향을 온전히 잡지 못한다. 마이크가 계속 나의 나됨을 알 때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나. 전에 제가 그런 이유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은 자동차를 확실하게 알 수 있듯이 뭐 툭툭 몇 번만 건드리면 알고 기계를 잘 만드는 사람은 나는 아무리 만져도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금방 돼. 굉장히 무한해요. 그러면 왜 나는 했는데 안 될까. 이렇듯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앞에 지어진 나 자신을 알 수 있고 그것을 알면 허황된 여러 가지 세상적인 학문이 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하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 나이가 많이 먹으면 연륜이라는 게 쌓이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고 이럴 때는 이렇고 이런 경험으로도 가지만 또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묵상하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성령이 주시는 음성. 어저께 잠깐 운전을 하면서 듣다 보니까 어린이 프로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령님 여러분들 의지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전도사님이 얘기를 하면서 친구한테 가서 사과해야 되겠다. 이거 갖다 친구하고 나눠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맞습니다.
좋은 음성, 선한 생각,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다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분별을 하고, 직접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할 때 느낌으로, 감동으로, 아니면 또 뭐 때에 따라서는 개개인이기에 그건 알 수 없지만 음성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도 하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이제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여겼을 때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다가 다메섹에서 하나님 만나고 눈이 안 보이다가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서 세상이 다시 보이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세상을 다시 보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어때요? 내가 해야 할 길을 내가 아니까. 우리가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나면 어떻습니까? 전우좌우 보지 않고 평방 없이 주먹을 허공에다 치지 않고 그 자리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 합니까? 죄 가운데 건져주셨음을 알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자신의 질병은 고쳐주지 않아서 처음에는 이것을 사단이 준 것인가 하고 열심히 여러 번씩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내가 너무 자고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것도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아까 전사님 그 기도처럼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열심히 가야 되겠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못할 건 없지. 내가 고통스럽고 아파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가 이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그 가치, 엄청난 가치죠. 하나님이 만드셨다. 언제부터? 땅이 생기기 전에, 하늘이 생기기 전에 태초에 우리를 만드셨다. 손을 한번 사용해도 이 손을 지으신 분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손이 어때요? 손가락이 각자 다르고 굵기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근데 과연 우리가 이 손가락의 사이즈나 길이를 정확히 아느냐는 거죠. 모르죠. 손가락을 못 잡을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안에서 기능을 하게, 우리 조그마한 신경 하나만 잘못돼도 우리 손가락 어떨까요? 쓸 수가 없죠. 우리 좀 꿇어앉았다가 일어날 때 다리만 저려도 발을 쓸 수 없는 것처럼 참 우리 신체 구조는 하나님이 아주 신비하고 오묘하게 만드셨어요. 이 땅에서 가르치는 모든 학문을 공부해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다. 우리 머리카락 다 세고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만 기독교는 이래서 깨달음의 종교라고 말하죠. 깨닫고 나면 감사하죠. 나는 하나님의 의지에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믿고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십니다. 성경에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왜 하필이면 흙으로 지으셨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왜 보석으로 짓지 않고 금으로 짓지 않고, 그렇게 귀한 존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금으로 지을 수 있으실 거예요. 보석으로, 각자 아름다운 그 많은 보석으로 색색별로 형형색색으로 지으실 수도 있는데 왜 흙으로 지으셨을까? 전도 3장 20절에 보니까 흙으로 말미암으로 흙으로 돌아가느니라. 우리가 흙으로 왔음을 알면 흙으로 가는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속성이 똑같으니까 흙에 섞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본질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전에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를 하고 묻어드렸는데, 입관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묻었는데 그 묻은 시체가 잘 썩어야 그게 좋다고 얘기하죠. 그렇지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시 이장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면 어때요? 독수리, 까마귀가 뜯어가라고 나무에도 걸쳐놓기도 하고 뭐 그런 그 종족들도 있으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를 하지만 사실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잘 흙 속에 섞이는 게 그게 가장 복된 건데, 자, 4가지 특성을 한번 봤습니다. 첫째는 흙은 어떻다? 사랑의 특성을 가졌다. 흙은 생명의 특성을 가졌다. 또한 정직하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도구됨의 특성을 흙은 가졌다. 아무리 금이 좋지만 금가루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흙에다가 씨앗을 뿌렸을 때만 싹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품어서, 땅이 품어서 그래서 싹이 납니다. 물을 주죠. 흙은 살아있다.
자체도 살아있지만 생명을 낳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신도 다른 생명을 낳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되겠죠. 우리들도 오늘날 세상은 살리기 위한 삶이 아니라 서로가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네, 경쟁의 시대는 죽이기 위해서 경쟁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졌을 때 그걸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지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신 이유는 흙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생명을 낳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흙의 특성은 생명에 있습니다. 어떤 보석보다도 이 생명이 귀중한 거죠.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도 우리 인생보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죠. 흙은 생명을 자라게 하죠. 흙이 없다면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동물도 식물도 물고기도 살 수가 없죠. 그리스도에 의해서 회복된 사람은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생명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것, 생명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생명의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생명이죠. 신명기 30장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기도 또한 흙에 거한다라고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하죠.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네,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살 것이다.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의로운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가인과 아벨의 내용에 보면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나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분을 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예물 역시도 마찬가지죠. 첫 새끼, 첫 것,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은 흠양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라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는 사망의 행동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영이 없는 자는 사망의 행동을 한다고 말하고 있죠. 두 번째는 정직이죠. 흙에 콩을 심으면 콩 심은데 콩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직하죠. 감나무를 심었는데 배가 열릴 리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오늘 세상은 어떨까요? 정말로 정직으로 충만할까? 무엇으로 충만할까? 거짓으로 세상이 충만합니다. 정직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여먹는 세상, 파내어 먹어가는 세상, 들춰내고 헐뜯는 세상. 그런데 계속 속고 속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창조의 섭리에서 벗어난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있는 우리들은 거짓 영이 아닌 진리의 영 속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이죠. 예, 오물과 같은 더러운 욕심으로 타락한 오늘의 모습, 사람이 가는 곳에 항상 쓰레기가 남습니다. 만약 쓰레기를 썩혀주는 흙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린 크리스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요즘에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죠. 앞으로 흙이 죽고 나면 우리는 쓰레기더미에 묻혀서 살 것이다.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덮어서 썩혀주시는 것이 곧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서 우리의 죄를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쌓아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한번 예수로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다 덮어졌고 씻음받은 존재인데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만들어질 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잃어가고 있죠. 남의 작은 보이지 않는 허물까지도 우리는 파헤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겠죠. 흙은 더러운 것들을 마다하지 않고 품고 깨끗이 정화시켜주죠. 참된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인데, 서로 사랑 안에 살도록 지어진 존재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가고 마음속에서 그러한 그 나쁜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오염되어 가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 안에는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알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생명의 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또한 행전 24장 24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의 믿는 도를 듣거든. 이렇게 도에 대해서 얘기하죠.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유다서 1장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고하여 할 필요를 느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로 새롭게 태어난 십자가의 도로 태어난 생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지니고 살고 또한 우리의 흙으로 지어진 우리들은 도구됨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에 이 사람은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고난이 없느냐. 네, 우리가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의 우리를 어떤 그릇으로 지으셨든 비교하지 말고 각자의 그릇의 분량대로 열심히 우리의 도구됨을 정확하게 우리가 쓰임받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 칭찬을 받죠. 크든 작든 분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충성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얼마나 닦인 그릇이 될 수 있는가. 교회 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인데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들, 사랑을 잃어버리면, 정직을 잃어버리면 가치 있게 만들어진 우리들이 어떤 것이 더 좋다고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한 그것을 비방하고 그리고 깎아내리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같이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죠. 서로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릇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흠양하시는 예배, 흠양되지 않은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게 바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해갈 때 그 예배를, 그 생활의 예배까지도 하나님은 받으신다. 그리고 예배 때는 어때요? 안식일에 어디에 와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를 아는 지식이다. 나는 누구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떠났던 존재, 생명을 잃어버렸고 사랑과 정직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저희들을 그래도 회복시키시려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귀한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도를 알게 하셨죠. 예수님은 왜요? 사랑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사랑을 가졌을 때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서 나 대신 살아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이렇게 우리를 아주 따뜻하게 싸주시고, 그리고 외롭지 말라고, 힘들지 말라고, 내가 너와 벗이 되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누구를 의지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나의 나됨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셨고 다시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큰 은혜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오늘, 이렇게 고백되는 오늘, 인간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합독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십니다.